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또 함께 살펴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록하는 이 서신은 아주 간곡하고 그리고 단호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받은 그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혼합시키는 것이고 참된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로 10절까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함께 담당하는 자라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절로 시작하는 바울의 마지막 결론부의 기록인데,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마도 서신을 쭉 써 내려가다가 갑자기 그 글자가 실제로 이 여태껏 기록해온 서신의 내용보다 글자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글자가 나타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바울이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은 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바울이 직접 기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대필하는, 바울이 불러주면 받아서 적어가는, 그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어떤 안과적인 질환이 심해서 직접 기록할 수 없는, 여기에 보니까 안경 쓰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안경 벗으면 글씨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안경을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안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버티는 거죠. 노안하고 싸우려고. 그런데 싸워도 소용이 없더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글씨를 쓰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그래도 폼 잡고 안 쓰고 있죠. 나는 그래도 나이가 들었어도 좀 보인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조그만 점이 있는, 모음에 점이 있는 이런 게 잘 안 보여서 성경 읽을 때 제가 조금씩 틀리잖아요. 틀리는 이유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목사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 보여. 안경을 쓰자니 돋보기 쓰는 건 좀 싫고 뭐 언젠가 써야 되겠지만 하루라도 늦추고 싶은 거지요. 바울 역시도 아마 이 안과적인 이 질환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서신을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항상 바울의 친필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악한 자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 편지를 다른 교회에다 보내는 일이 생겨나니까 바울이 실제 자기의 마치 이 글 끝에 사인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친필로 항상 이것은 바울의 서신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11절로부터 쭉 바울 자신이 실제로 이 서신을 기록하려고 펜을 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아마 글자를 크게 썼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로 심각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슬그머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아니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도 받고 율법도 또 지켜야 돼. 그런데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할례는 받았지만 실제로 율법을 또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이 일을 면하기 위해서, 단순히 핍박을 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할례를 또 받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킨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심하게 다가오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이 십자가 예수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이 정말 그들에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율법으로, 이 복음으로 인한 핍박, 이것이 핍박을 받는 그 내용들이 그들에게도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나는 핍박받기 싫어. 핍박받기 싫어. 이거 목숨 걸고 믿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핍박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은 백성이 믿는 그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유대교와 함께 혼합된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도였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자연 종교에 불과한 그런 일일 뿐인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뭐 다른 종교 뭐 이런 것도 다 상관없어요. 다 좋아요. 예수를 믿어도 좋고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요. 이게 뭐냐면 이 자연주의, 자연 종교의 모습을, 기독교마저 자연 종교의 모습을 가지게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이 다른 자연 종교와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교회에만 다니는 거지요. 단지 십자가만 걸려 있을 뿐이지요. 지금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를 믿되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 일은 뭐냐면 십자가가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돼요. 다른 복음. 복음,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지금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율법이나 똑같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기독교를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시켜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 혼합주의가 아주 극대화되고 팽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TV 그 맨 마지막 쪽에 종교 TV들이 쫙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평화방송 나와요. 로마 교회에 방송이 나오는데 거기 광고하는 걸 봤더니 처음에 사제 신부 있죠, 신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면서 스가 나오더라고. 스가. 스님, 머리를 깎은 그분들이 나와요. 그분들은 로마 교회 안 나가려면 어디로 가요? 절로 가요. 그분들은 열려 있어요. 굉장히 열려 있죠. 열려 있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서 열린 게 아니고 누군가의 뚜껑이 종교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는 복음도 되고 부처도 돼요. 실제로 그 로마 교회에 뭐 이런 분들이 수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요. 실제예요. 가서 부처 앞에 절도 하고 같이 설법도 듣고 뭐 이런 종교가 교류를 하지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대로 변하면 안 돼야 진리인 거예요.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사는데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에는 결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누구가 회방을 놓아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방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게 바로 진리지요. 진리는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려서도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해가 멈추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한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진리가 안 돼요. 변하면 안 되는 게 진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기독교를 혼합시킨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신앙생활이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우리의 삶에서 떼어내고 제거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반과 반상의 이 서열이 있는 이런 사회이기도 했고, 그 사회가 남아있는 마지막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일본이라는 이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아주 심각한 이 나라의 위기에 처한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들어온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희석돼요. 여러분, 커피에 보면 제일 진한 게 이름이 뭐예요? 네? 제일 진한 커피. 네? 블랙. 역시 김윤혜 원사님 멋지다니까 블랙도 알아요. 네? 에스프레소, 여러분. 에스프레소. 커피 원액이. 근데 얼마나 진한지 이렇게 하면 이게 물처럼 후룩 떨어지면 이게 진한 게 아니에요. 끈적끈적. 여러분, 꿀에다가 시커먼 색깔 타가지고 이렇게 저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끈적하게 흐르잖아요. 에스프레소 진짜 진한 것을 제가 먹어봤어요. 원두 커피라는 것을 모를 때 저 김포공항 갔더니 커피를 팔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커피를 팔아.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출장을 가시면서 제주도 공항에다가 딱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데 커피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데 영어로 뭐가 쫙 써져 있는 거예요. 먹어봤어야 알지. 그래서 맨 위에 보니까 에스프레소라고 써졌더라고요. 그거 한 잔 주시오. 그때 꽤 비쌌던 것 같아. 몇십 년 전인데 그걸 딱 내는데 에게 커피가 요만큼 있는 거예요. 요만큼. 이게 뭐냐 하고
훌쩍 마셨는데 그 사람 이렇게 쳐다봐요. 그 사람 진짜 먹으려 그러는 건가? 좀 달라고. 그 앞에서 딱 마셨죠. 촌놈 티 안 내려고. 이 조그마니까 뭐 한 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훌쩍 마셨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뱉을 수도 없고 말이지요. 이게 얼마나 쓰냐면 정신이 번쩍 나겠어요. 이게 쓴 정도가 와 빨리 밖으로 나갔지요. 뱉어야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이 쓴맛이 싫으니까 이제 이 처음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먹는 김윤혜 권사님이 말씀하신 블랙. 네? 그 블랙이죠. 물을 조금 타면 진한 블랙, 많이 타면 흐린 블랙. 네? 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이 복음과 우리나라의 문화가 만났을 때 말이죠. 엄청난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문화 충돌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오는 우상에 관한 종교에 관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든. 여러분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무시무시할 만큼 귀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일본에는 신들이 어마어마해요. 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집집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이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본의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귀신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귀신 문화. 그만큼 이 귀신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죠. 중국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 아주 그 큰 나라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 나라와 붙어 있는 우리나라 양쪽의 영향을 다 받죠. 독창적인 우리나라의 정서는 뭐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아무튼 이 중국의 이런 종교적인 것과 일본의 이 귀신 문화가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것도 일본이나 이런 데로 전파가 되지만 중국과 일본의 것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에요. 일본도 섞여 있고 중국도 섞여 있고 옛날에는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문화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문화 충격이. 차가 막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죽어요. 누군가는 죽어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누군가가 죽어요.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충격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요. 로마 교회가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제사 문제. 원래 로마 교회도 제사를 안 지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교황이 우리나라에는 허용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교황이 허용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 성경보다 교황이 훨씬 더 높아요. 로마 교회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제사 문제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성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니는 분들은 제사상에 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요즘이야 제사상에 저 교회에 다녀서 절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멱살 잡고 싸울 일은 없지요. 네? 그런 집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시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반상의 서열과 또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유교적인 이런 것들, 또 귀신 문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충돌이 납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이 신앙생활을,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성도들이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초기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주 많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상에 절 못해요. 기독교 교리 가운데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어기는 순간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고 마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상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조상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과 부딪히니까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이것을 슬그머니 혼합시켜 버렸고, 기독교도 어느 날 슬그머니 돌아서서 뭘 하냐면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추도 예배. 여러분, 그러니까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게 뭐 정통 기독교에서 나온 예배가 아니에요. 추도 예배 누구를 위해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한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일로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추도 예배, 제사 대신에 드리는 예배. 아마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제사 문제가 너무나 심하게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뭔가 양보를 해준 거죠. 안 그러면 다 죽어야 되니까. 집에서 쫓겨나든지 호적을 파서 나가든지 뭔 수가 나야 되는데, 이 사회적인 충격이 너무 강하니까 추도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추도 예배는 원래 성경에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꼭 단언해서는 안 돼요. 추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저것은 조상을 몰라보는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게 또 혼재돼 가지고 언젠가 이 뭔 말이 또 나오겠죠. 그렇다고 지금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당신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버려야 할, 또 바꾸어야 할 내용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안에도 사실 많은 요소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동짓날 팥죽 해먹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동짓 때 뭐 먹어야 돼요? 팥죽 왜 먹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팥죽 먹는데 그냥 먹는 사람이 없어요. 붉은색이 귀신을 쫓아요.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동짓 팥죽을 먹죠. 영문도 모르고 먹지만 영문을 알면 다른 날 먹는 게 차라리 낫죠. 아니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날이 두렵지 않아. 응? 붉은 팥 안 먹어도 나 귀신 겁 안 나. 이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장례 문화에서도 그렇고, 장례 문화에 더 많죠. 장례 문화에 더 많아요. 그렇다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독교는 뭐 오리지널,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독교도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기독교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려면 반드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없이 그저 나오는 모양새만 가지고 우리 교회 참 좋다, 아니면 그 사람 믿음 참 좋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연약한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조상을 안 섬긴다 그러면 그들이 견뎌내질 못하고 또 충돌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추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을 조용히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을 조상을 섬기는 이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조상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만일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조용히 좀 뒤로 물러놓고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그런 시기가 분명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다른 복음은 없다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은 없다. 이 얘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의 몸에 뭔가가 새겨져 가지고 뭐 이런 십자가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한 이 일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당한 핍박의 흔적들입니다. 매를 수도 없이 맞아요. 위험한 일을 수도 없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팽배해 있는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 여행 문화에 대해서 이게 진짜 기독교일까를 종종 생각합니다. 성지순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음의 일인 것 같죠. 몇백만 원 들여서 예수님 사셨던 그곳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무덤의 흔적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마지막 발자국 이거 하는 발자국도 거기 남아있다 그러고 이런 일련의 성지순례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의 양심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누가 성지순례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가죠. 저는 이 기독교 문화, 기독교 유적지를 가자 그러면 가겠는데 성지순례를 가자니까 가기가 싫죠. 기독교에 성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 자신이 없죠. 기독교에는 성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셔요.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절합니다. 남겨놓으면 거기에 자기들의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기드온이 입었던 이 옷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됩니다. 그걸 섬겨요, 옷을. 예?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노뱀도 나중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섬겨요, 사람들이. 섬겨요. 서물 숭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자연물을 숭배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그것을 신처럼 떠받들어. 제가 TV를 통해서 보니까 이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 또 로마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묻히셨던 그 무덤 자리를 이게 파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놨더라고. 거기 진짜 그 자리인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응?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자리가 예수의 무덤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요단강에서 물을 떠와요. 그래서 그걸로 성도들에게 세례를 준다고 그래요. 요단강 물 떠다 놓으면 썩지. 그걸로 세례를 받으면 믿음 생기지. 요단강 물 실제로 떠와가지고 그걸로 세례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단강 물, 세례 요한,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 받았던 그 요단강 물, 그게 흘러간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잘라내고 도려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맞아서 맞는, 이게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악한 자들이 그걸 막는 것입니다. 막아요. 막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매를 때려요. 근데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요, 그 사람은 사형당해요. 재판 없이는 로마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싶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지요. 신앙생활 은혜롭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뭔가를 버리는 일이 두렵다면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필요가 있죠. 자연 종교가 하는 일들을 멈춰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라든가 뭘 써내는 일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답게 변화가 필요한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화려한 거 말고. 그래서 오늘 바울 서신에 보면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할례를 받는 그 사람들, 육체의 표식으로 참된 유대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려는, 드러나려 하는 그 시도를 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뭔 얘기인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세상이 바울을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고 그리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 앞에서 죽은 거예요.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는 것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일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려고 더 이상 뒤져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와가지고 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이곳 안에 있어라고 화려한 것들로 유혹할 때 나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한 우리 앞에서 죽은 세상이 되고 우리는 세상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주 복된 존재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바울의 간곡한 호소와 같은, 그리고 올바른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다. 새롭게 지음받는 일이다. 새롭게 지음받는 일. 여태껏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새롭게 지음받는 일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율법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던 그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율법,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 역시도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율법은 더 이상 그들에게 더 이상의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크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뭔 뜻인지 몰라도 읽으십시오. 읽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지요. 이게 공부시킨다고 해서 믿어지는 책이 아니거든요. 뭐 공학책, 의학책 이런 것들은요, 연구하고 파헤치면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이런 책인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밝혀주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십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얼랄레 이렇게 충만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려면 이래야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지도 구원받은 종교가 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나사로 직업이 뭡니까? 거지가 직업인가요? 직업도 무직이죠, 무직. 무직에 밥 빌어먹는 사람, 거지 나사로. 우리가 볼 때 아무 소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지를 구원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우실까요? 아닙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온 세상을 향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랑하십니다.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거 하나님 구원하시겠어? 아닙니다. 구원하십니다. 정 비교할 데 없으면 나사로하고 좀 비교하세요. 거지도 구원하셨는데 나는 거지는 아니잖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지 나사로를 세상에 대놓고 자랑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오늘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신앙 갖기 위해서 이 한 주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잘 깨어지고 얼마나 잘 부셔지는지, 또 얼마나 후회하는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는지 우리를 돌아볼 때 정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를 또 바라보게 합니다. 이 한 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위해서 세상과 대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